우리는 흔히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삶보다 더 위대하고 더 광활하며 더 실제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라면 말입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는 그 고요한 순간, 마지막 숨이 멎고 육신이 잠잠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깊고도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는 이 빛과 같은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20세기 미국의 예언가이자 영적 치료사였던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켄터키 출신의 평범하고 온화한 눈빛을 가진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성을 구하지도 추종자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고 수면 상태라고 부르는 깊은 의식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는 우리 물질 세계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직후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영혼은 단순히 사라지거나 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은 비로소 깨어납니다. 마지막 심장 박동이 멈춘 후 천몇 분 동안 모든 인간의 영혼이 이 물질 세계를 떠나 다음 차원의 현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7가지의 뚜렷한 경험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종교적 환상이나 신비주의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없이 장막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와 우리에게 그가 본 것을 전해준 한 남자의 관찰 기록입니다. 그가 마주한 영혼들은 무서운 유령이나 길 잃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변형의 상태에 있는 의식이 뚜렷하고 종종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놀라워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삶의 문턱 너머 첫 순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준비가 되셨습니까? 에드거 케이시가 가져온 이 지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육신이 그 소명을 다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는 장엄한 여정에 우리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깨닫는 그 첫 순간에 일어나는 7가지 변화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해방 죽음 직후의 첫 순간 모든 영혼은 심오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케이시는 이를 마치 길고 추운 겨울날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지는 것과 같은 육체로부터의 부드러운 해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분리나 충격적인 이탈이 아닙니다. 숨을 참았다가 내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영혼은 즉각적인 가벼움과 무중력 상태를 느끼는데 이는 낯설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익숙한 느낌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던 육체적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노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육체의 모든 한계가 녹아내립니다. 이 순간에는 어떠한 투쟁도 없습니다. 오직 안도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만이 존재합니다. 케이시가 일시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육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그의 깊은 의식 상태에서 이 해방의 순간에 있는 영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영혼들이 종종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 근처에 머물며
슬퍼하는 사랑하는 이들, 분주한 의료진, 혹은 사고 현장을 차분하고 초연한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시간은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단 몇 초에 불과한 시간이 이 첫 번째 변환을 겪는 영혼에게는 훨씬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들은 주변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또 다른 영혼들은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혼은 육체로부터의 부드러운 분리, 즉 밀도 높은 물질 세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K씨는 이 첫 번째 변환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스럽지도 무섭지도 않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꿈에서 깨어나 더 큰 자각과 자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다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로의 회귀일 뿐입니다. 육체는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혼의 여정을 위한 차량이었을 뿐이며 이제 그 차량 없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두 번째 변환, 인식의 각성 영혼이 육체로부터의 해방에 적응하면서 두 번째 변환, 즉 인식의 급진적인 확장이 시작됩니다. K씨는 이를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적 감각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훨씬 더 포괄적인 자각 능력이 대신합니다. 이 새로운 감각은 단순히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의도, 그리고 본질을 직접 인식합니다. 색은 인간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넘어 훨씬 더 생생하고 다채로워집니다. 소리는 인간의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조화로운 선율을 포함하여 새로운 차원을 띠게 됩니다. 영혼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만질 수 있는 실체처럼, 즉 살아있는 사람들과 다른 전환 중인 영혼들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와 빛의 파동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양된 인식 상태에서 영혼은 물리적인 장벽을 투과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벽, 천장, 먼 거리 등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의식이 집중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비록 그들이 영혼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즉시 그들의 곁에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들은 주변에 다른 존재들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조력자, 안내자, 혹은 우리가 흔히 수호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K씨가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충만하게 채우는 빛을 발산하는 뚜렷한 실체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어떤 방향으로 강요하지 않고 그저 곁에 머물며 존재 자체로 이안과 확신을 줍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 비하면 우리가 살았던 물질 세계는 점차 꿈처럼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K씨의 기록에 등장하는 한 영혼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평생 동안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다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 그림자를 만들고 있던 실체를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변환, 삶의 회고. 아마도 7가지 변환 중 가장 심오한 경험은 세 번째 변환, 즉 삶의 회고일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어떤 존재에 의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심오한 종류의 자기인식, 즉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대면입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영혼은 자신의 전생애를 다시 경험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모든 순간을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체험합니다. 즉,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상호작용했던 모든 사람의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내가 베풀었던 모든 친절과 내가 주었던 모든 상처가
그것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될 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은 거친 말은 상대방이 느꼈던 아픔 그대로 느껴지고 찰나의 연민은 상대방에게 주었던 안도감 그대로 경험됩니다. K씨는 이것을 처벌이 아닌 영혼의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깊고 완전한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고는 지구의 시간 기준으로는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완전하고 서두르지 않는 과정으로 느껴집니다. 이 영역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작용하여 선형적 경험에 한계 없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 번째 변환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영혼이 외부로부터 수치심이나 비난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패나 단점을 지적하는 심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영혼이 어떤 존재였고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여과 없는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K씨는 이 변환이 죄책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혼은 자신이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고 따랐던 삶의 패턴을 이해하고 자신이 통달한 교훈과 여전히 배워야 할 교훈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때로 힘들 수 있지만 결코 연민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진실들을 비추는 빛은 동시에 치유를 제공하는 사랑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변환, 만남 삶의 회고가 끝난 후 영혼은 K씨가 만남이라고 묘사한 네 번째 변환을 경험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다른 영혼들과 의식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알았던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으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영혼들과도 재회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만남이 아니라 심오한 의미를 지닌 재회입니다. 부모, 자녀, 친구, 배우자 등 이번 생과 이전 생들에서부터 깊은 인연으로 연결된 영혼들과 다시 만납니다. 어떤 영혼들은 지상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영혼들은 그들의 가장 순수한 에너지 형태, 즉 빛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이 만남이 갈등이 있었거나 미처 해결하지 못한 관계에 있던 영혼들과도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만남은 대립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서로의 관점을 온전히 이해하고 용서하는 치유의 기회가 됩니다. 이 변환에서 소통은 언어의 장벽 없이 이루어집니다. 영혼들은 직접적인 이해를 통해 연결되며 말의 한계 없이 완전한 생각과 감정, 기억을 공유합니다. 숨겨지는 것도 오해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완벽한 소통은 지상에서의 삶 동안에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깊은 화해와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영혼들은 이 만남을 통해 수많은 생애 동안 짊어지고 왔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영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만남의 변화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영혼이 자신의 모든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느끼고 미해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따뜻한 환영을 충분히 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섯 번째 변환, 자유의 실현 죽음 직후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영혼은 K씨가 진정한 움직임의 발견이라고 묘사한 다섯 번째 변환을 경험합니다. 이 단계는 영혼이 더 이상 육체의 한계뿐만 아니라 지구의 물리법칙과 차원의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영혼은 오직 의도만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지구상의 특정 장소든 물질 현실을 넘어선 영역이든 어떤 장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즉시 그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거리는 무의미해집니다. 의식 자체가 이동수단이며
공간을 가로지르는데 시간이 필요한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움직임의 자유는 물리적 장소를 넘어섭니다. 영혼은 자신의 초점이나 의도를 바꿈으로써 K씨가 인식의 수준이라고 부른 여러 다른 진동 상태나 존재의 차원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환 동안 많은 영혼들은 자신의 새로운 자유를 시험합니다. 생전에 의미 있었던 장소를 방문하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켜보며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과 차원을 탐험합니다. 시간, 공간, 물리적 한계에 더 이상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쁨의 참 발견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영혼은 다른 차원들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존재 상태, 즉 생각과 감정, 영적 발전 수준이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결정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K씨는 이를 유유상종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영혼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동수와 일치하는 상태로 이끌립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 법칙입니다. 이 변화는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물리적 한계의 부재뿐만 아니라 영혼이 생전에 지니고 있었고 사후에도 여전히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원망, 두려움, 집착과 같은 영적 짐들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K씨는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환, 목적의 인식이 중요한 여섯 번째 변환에서 영혼은 K씨가 전체의 패턴이라고 부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처음으로 최근의 삶이라는 세부 사항을 넘어서 여러 생애에 걸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더 큰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평생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시간을 가로지르며 걸어온 여정, 즉 숙달하고자 했던 교훈, 성취한 성장, 그리고 더 큰 우주적 설계 안에서 수행해온 목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입니다. 과거의 삶들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진화와 성장이라는 계속되는 이야기의 각 장들로서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들은 심오한 관점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지상에서의 삶 동안 무작위적인 사건, 우연한 만남 또는 무의미한 고통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성장과 봉사를 위해 세심하게 조율된 기회였음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영혼은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모든 관계, 모든 도전, 모든 기쁨이 더 큰 패턴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 인식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목적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서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 과정은 영혼이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 가졌던 본래의 의도와 다시 연결되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한 것과 비교해보는 우주적 기억의 순간을 동반합니다. 이 변환을 통해 영혼은 자신의 개별적인 목적이 모든 영혼과 모든 창조물을 아우르는 훨씬 더 큰 신성한 목적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변환, 선택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변화는 K씨가 방향 설정의 순간이라고 부른 선택의 단계입니다. 해방, 인식의 확장, 삶의 회고, 만남, 자유의 실현, 그리고 목적의 인식을 모두 경험한 영혼은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이 선택은 외부의 심판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 자신의 발전 상태와 남은 과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영혼들은 다시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환생을 고려하기 전에 영적인 영역에 머물며 휴식과 치유,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의 시간을 갖기로 선택합니다. 다른 영혼들은 자신의 진화를 계속하거나 특정한 봉사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지상의 삶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려는 강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 선택은 고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안내자 및 스승들과
여러 생애에 걸쳐 함께했던 동료 영혼들과 상의합니다. 함께 무엇을 성취했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검토합니다. 환생을 선택하는 영혼들에게 이 변화는 다음 생의 환경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부모, 장소, 시대, 그리고 영혼의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될 잠재적인 삶의 도전 과제들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영적 영역에 남기로 선택한 영혼들에게도 많은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의 안내자가 되거나 물리적 표현을 초월하는 창조적인 작업에 기여하거나 더 높은 진동 상태로 이동하여 더 발전된 학습과 봉사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K씨는 어떤 영혼도 환생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두려움이나 외부의 압력이 아닌 명확한 이해의 상태에서 영혼 스스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변화는 영혼이 물질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넘어가는 초기 전환 과정을 완료합니다. 이 선택은 영원히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넘어 계속되는 성장과 배움, 그리고 사랑의 여정에서 내딛는 다음 발걸음일 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비범한 인식을 통해 목격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베일을 벗는 순간, 즉 영혼이 물질 세계에 머무는 동안 잠시 잊었던 자신의 본질을 재발견하는 순간으로 드러납니다. 궁극적으로 에드거 케이시의 가장 심오한 메시지는 죽음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 인지할 수 있는 것 너머에서 계속되고 진화하며 확장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영혼입니다. 육체는 당신이 잠시 머무는 집일 뿐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7가지 변화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창문입니다. 그 본성은 비록 물질적 존재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려져 있지만 결코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또한 죽음이라 부르는 문턱을 넘어 더 위대한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온전히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삶보다 더 위대하고 더 광활하며 더 실제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라면 말입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는 그 고요한 순간, 마지막 숨이 멎고 육신이 잠잠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깊고도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는 이 빛과 같은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20세기 미국의 예언가이자 영적 치료사였던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켄터키 출신의 평범하고 온화한 눈빛을 가진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성을 구하지도 추종자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고 수면 상태라고 부르는 깊은 의식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는 우리 물질 세계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직후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K씨의 기록에 따르면 영혼은 단순히 사라지거나 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은 비로소 깨어납니다. 마지막 심장 박동이 멈춘 후 천몇 분 동안 모든 인간의 영혼이 이 물질 세계를 떠나 다음 차원의 현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7가지의 뚜렷한 경험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종교적 환상이나 신비주의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없이 장막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와 우리에게 그가 본 것을 전해준 한 남자의 관찰 기록입니다. 그가 마주한 영혼들은 무서운 유령이나 길 잃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변형의 상태에 있는 의식이 뚜렷하고 종종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놀라워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삶의 문턱 너머 첫 순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준비가 되셨습니까? 에드거 케이시가 가져온 이 지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육신이 그 소명을 다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는 장엄한 여정에 우리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깨닫는 그 첫 순간에 일어나는 7가지 변화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해방 죽음 직후의 첫 순간, 모든 영혼은 심오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K씨는 이를 마치 길고 추운 겨울날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지는 것과 같은 육체로부터의 부드러운 해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분리나 충격적인 이탈이 아닙니다. 숨을 참았다가 내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영혼은 즉각적인 가벼움과 무중력 상태를 느끼는데 이는 낯설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익숙한 느낌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던 육체적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노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육체의 모든 한계가 녹아내립니다. 이 순간에는 어떠한 투쟁도 없습니다. 오직 안도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만이 존재합니다. K씨가 일시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육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K씨는 그의 깊은 의식 상태에서 이 해방의 순간에 있는 영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영혼들이 종종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 근처에 머물며 슬퍼하는 사랑하는 이들, 분주한 의료진, 혹은 사고 현장을 차분하고 초연한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시간은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단 몇 초에 불과한 시간이 이 첫 번째 변환을 겪는 영혼에게는 훨씬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들은 주변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또 다른 영혼들은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혼은 육체로부터의 부드러운 분리, 즉 밀도 높은 물질 세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K씨는 이 첫 번째 변환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스럽지도 무섭지도 않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꿈에서 깨어나 더 큰 자각과 자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다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로의 회귀일 뿐입니다. 육체는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혼의 여정을 위한 차량이었을 뿐이며 이제 그 차량 없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두 번째 변환, 인식의 각성 영혼이 육체로부터의 해방에 적응하면서 두 번째 변환, 즉 인식의 급진적인 확장이 시작됩니다. K씨는 이를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적 감각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훨씬 더 포괄적인 자각 능력이 대신합니다. 이 새로운 감각은 단순히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의도, 그리고 본질을 직접 인식합니다.
색은 인간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넘어 훨씬 더 생생하고 다채로워집니다. 소리는 인간의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조화로운 선율을 포함하여 새로운 차원을 띠게 됩니다. 영혼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만질 수 있는 실체처럼, 즉 살아있는 사람들과 다른 전환 중인 영혼들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와 빛의 파동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양된 인식 상태에서 영혼은 물리적인 장벽을 투과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벽, 천장, 먼 거리 등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의식이 집중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비록 그들이 영혼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즉시 그들의 곁에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들은 주변에 다른 존재들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조력자, 안내자, 혹은 우리가 흔히 수호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K씨가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충만하게 채우는 빛을 발산하는 뚜렷한 실체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어떤 방향으로 강요하지 않고 그저 곁에 머물며 존재 자체로 이안과 확신을 줍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 비하면 우리가 살았던 물질 세계는 점차 꿈처럼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K씨의 기록에 등장하는 한 영혼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평생 동안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다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 그림자를 만들고 있던 실체를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변환, 삶의 회고. 아마도 7가지 변환 중 가장 심오한 경험은 세 번째 변환, 즉 삶의 회고일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어떤 존재에 의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심오한 종류의 자기인식, 즉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대면입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영혼은 자신의 전생애를 다시 경험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모든 순간을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체험합니다. 즉,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상호작용했던 모든 사람의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내가 베풀었던 모든 친절과 내가 주었던 모든 상처가 그것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될 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은 거친 말은 상대방이 느꼈던 아픔 그대로 느껴지고 찰나의 연민은 상대방에게 주었던 안도감 그대로 경험됩니다. K씨는 이것을 처벌이 아닌 영혼의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깊고 완전한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고는 지구의 시간 기준으로는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완전하고 서두르지 않는 과정으로 느껴집니다. 이 영역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작용하여 선형적 경험에 한계 없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 번째 변환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영혼이 외부로부터 수치심이나 비난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패나 단점을 지적하는 심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영혼이 어떤 존재였고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여과 없는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K씨는 이 변환이 죄책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혼은 자신이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고 따랐던 삶의 패턴을 이해하고 자신이 통달한 교훈과 여전히 배워야 할 교훈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때로 힘들 수 있지만 결코 연민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진실들을 비추는 빛은 동시에 치유를 제공하는 사랑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변환, 만남 삶의 회고가 끝난 후
영혼은 K씨가 만남이라고 묘사한 네 번째 변환을 경험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다른 영혼들과 의식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알았던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으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영혼들과도 재회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만남이 아니라 심오한 의미를 지닌 재회입니다. 부모, 자녀, 친구, 배우자 등 이번 생과 이전 생들에서부터 깊은 인연으로 연결된 영혼들과 다시 만납니다. 어떤 영혼들은 지상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영혼들은 그들의 가장 순수한 에너지 형태, 즉 빛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이 만남이 갈등이 있었거나 미처 해결하지 못한 관계에 있던 영혼들과도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만남은 대립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서로의 관점을 온전히 이해하고 용서하는 치유의 기회가 됩니다. 이 변환에서 소통은 언어의 장벽 없이 이루어집니다. 영혼들은 직접적인 이해를 통해 연결되며 말의 한계 없이 완전한 생각과 감정, 기억을 공유합니다. 숨겨지는 것도 오해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완벽한 소통은 지상에서의 삶 동안에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깊은 화해와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영혼들은 이 만남을 통해 수많은 생애 동안 짊어지고 왔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영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만남의 변화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영혼이 자신의 모든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느끼고 미해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따뜻한 환영을 충분히 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섯 번째 변환, 자유의 실현 죽음 직후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영혼은 K씨가 진정한 움직임의 발견이라고 묘사한 다섯 번째 변환을 경험합니다. 이 단계는 영혼이 더 이상 육체의 한계뿐만 아니라 지구의 물리법칙과 차원의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영혼은 오직 의도만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지구상의 특정 장소든 물질 현실을 넘어선 영역이든 어떤 장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즉시 그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거리는 무의미해집니다. 의식 자체가 이동수단이며 공간을 가로지르는데 시간이 필요한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움직임의 자유는 물리적 장소를 넘어섭니다. 영혼은 자신의 초점이나 의도를 바꿈으로써 K씨가 인식의 수준이라고 부른 여러 다른 진동 상태나 존재의 차원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환 동안 많은 영혼들은 자신의 새로운 자유를 시험합니다. 생전에 의미 있었던 장소를 방문하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켜보며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과 차원을 탐험합니다. 시간, 공간, 물리적 한계에 더 이상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쁨의 참 발견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영혼은 다른 차원들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존재 상태, 즉 생각과 감정, 영적 발전 수준이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결정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K씨는 이를 유유상종의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영혼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동수와 일치하는 상태로 이끌립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 법칙입니다. 이 변화는 진정한 자유란 단순히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물리적 한계의 부재뿐만 아니라 영혼이 생전에 지니고 있었고 사후에도 여전히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원망, 두려움, 집착과 같은 영적 짐들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K씨는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환, 목적의 인식이 중요한 여섯 번째 변환에서 영혼은 K씨가 전체의 패턴이라고 부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처음으로 최근의 삶이라는 세부 사항을 넘어서 여러 생애에 걸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더 큰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평생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시간을 가로지르며 걸어온 여정, 즉 숙달하고자 했던 교훈, 성취한 성장, 그리고 더 큰 우주적 설계 안에서 수행해온 목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입니다. 과거의 삶들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진화와 성장이라는 계속되는 이야기의 각 장들로서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들은 심오한 관점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지상에서의 삶 동안 무작위적인 사건, 우연한 만남, 또는 무의미한 고통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성장과 봉사를 위해 세심하게 조율된 기회였음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영혼은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모든 관계, 모든 도전, 모든 기쁨이 더 큰 패턴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 인식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목적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서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 과정은 영혼이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 가졌던 본래의 의도와 다시 연결되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한 것과 비교해보는 우주적 기억의 순간을 동반합니다. 이 변환을 통해 영혼은 자신의 개별적인 목적이 모든 영혼과 모든 창조물을 아우르는 훨씬 더 큰 신성한 목적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7번째 변환, 선택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7번째이자 마지막 변화는 K씨가 방향 설정의 순간이라고 부른 선택의 단계입니다. 해방, 인식의 확장, 삶의 회고, 만남, 자유의 실현, 그리고 목적의 인식을 모두 경험한 영혼은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이 선택은 외부의 심판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 자신의 발전 상태와 남은 과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영혼들은 다시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환생을 고려하기 전에 영적인 영역에 머물며 휴식과 치유,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의 시간을 갖기로 선택합니다. 다른 영혼들은 자신의 진화를 계속하거나 특정한 봉사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지상의 삶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려는 강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 선택은 고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안내자 및 스승들과 여러 생애에 걸쳐 함께했던 동료 영혼들과 상의합니다. 함께 무엇을 성취했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검토합니다. 환생을 선택하는 영혼들에게 이 변화는 다음 생의 환경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부모, 장소, 시대, 그리고 영혼의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될 잠재적인 삶의 도전 과제들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영적 영역에 남기로 선택한 영혼들에게도 많은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의 안내자가 되거나 물리적 표현을 초월하는 창조적인 작업에 기여하거나 더 높은 진동 상태로 이동하여 더 발전된 학습과 봉사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K씨는 어떤 영혼도 환생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두려움이나 외부의 압력이 아닌 명확한 이해의 상태에서 영혼 스스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변화는 영혼이 물질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넘어가는 초기 전환 과정을 완료합니다. 이 선택은 영원히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넘어 계속되는 성장과 배움, 그리고 사랑의 여정에서 내딛는 다음 발걸음일 뿐입니다. 에드거 K씨의 비범한 인식을 통해 목격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베일을 벗는 순간, 즉 영혼이 물질 세계에 머무는 동안 잠시 잊었던 자신의 본질을 재발견하는 순간으로 드러납니다. 궁극적으로 에드거 K씨의 가장 심오한 메시지는 죽음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 인지할 수 있는 것 너머에서 계속되고 진화하며 확장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영혼입니다. 육체는 당신이 잠시 머무는 집일 뿐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7가지 변화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창문입니다. 그 본성은 비록 물질적 존재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려져 있지만 결코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또한 죽음이라 부르는 문턱을 넘어 더 위대한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온전히 기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삶보다 더 위대하고 더 광활하며 더 실제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라면 말입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는 그 고요한 순간, 마지막 숨이 멎고 육신이 잠잠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깊고도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는 이 빛과 같은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20세기 미국의 예언가이자 영적 치료사였던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켄터키 출신의 평범하고 온화한 눈빛을 가진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성을 구하지도 추종자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고 수면 상태라고 부르는 깊은 의식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는 우리 물질 세계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직후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영혼은 단순히 사라지거나 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은 비로소 깨어납니다. 마지막 심장 박동이 멈춘 후 천몇 분 동안 모든 인간의 영혼이 이 물질 세계를 떠나 다음 차원의 현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7가지의 뚜렷한 경험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종교적 환상이나 신비주의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없이 장막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와 우리에게 그가 본 것을 전해준 한 남자의 관찰 기록입니다. 그가 마주한 영혼들은 무서운 유령이나 길 잃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변형의 상태에 있는 의식이 뚜렷하고 종종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놀라워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삶의 문턱 너머 첫 순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준비가 되셨습니까? 에드거 케이시가 가져온 이 지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육신이 그 소명을 다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는 장엄한 여정에 우리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깨닫는 그 첫 순간에 일어나는 7가지 변화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해방 죽음 직후의 첫 순간 모든 영혼은 심오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케이시는 이를 마치 길고 추운 겨울날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지는 것과 같은 육체로부터의 부드러운 해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분리나 충격적인 이탈이 아닙니다. 숨을 참았다가 내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영혼은 즉각적인 가벼움과 무중력 상태를 느끼는데 이는 낯설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익숙한 느낌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던 육체적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노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육체의 모든 한계가 녹아내립니다. 이 순간에는 어떠한 투쟁도 없습니다. 오직 안도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만이 존재합니다. K씨가 일시적인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육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K씨는 그의 깊은 의식 상태에서 이 해방의 순간에 있는 영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영혼들이 종종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 근처에 머물며 슬퍼하는 사랑하는 이들, 분주한 의료진, 혹은 사고 현장을 차분하고 초연한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시간은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단 몇 초에 불과한 시간이 이 첫 번째 변환을 겪는 영혼에게는 훨씬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들은 주변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또 다른 영혼들은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혼은 육체로부터의 부드러운 분리, 즉 밀도 높은 물질 세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K씨는 이 첫 번째 변환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스럽지도 무섭지도 않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꿈에서 깨어나 더 큰 자각과 자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다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로의 회귀일 뿐입니다. 육체는 결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혼의 여정을 위한 차량이었을 뿐이며 이제 그 차량 없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두 번째 변환, 인식의 각성 영혼이 육체로부터의 해방에 적응하면서 두 번째 변환, 즉 인식의 급진적인 확장이 시작됩니다. K씨는 이를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적 감각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훨씬 더 포괄적인 자각 능력이 대신합니다. 이 새로운 감각은 단순히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의도, 그리고 본질을 직접 인식합니다. 색은 인간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넘어 훨씬 더 생생하고 다채로워집니다. 소리는 인간의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조화로운 선율을 포함하여 새로운 차원을 띠게 됩니다. 영혼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만질 수 있는 실체처럼, 즉 살아있는 사람들과 다른 전환 중인 영혼들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와 빛의 파동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양된 인식 상태에서 영혼은 물리적인 장벽을 투과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벽, 천장, 먼 거리 등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의식이 집중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비록 그들이 영혼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즉시 그들의 곁에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들은 주변에 다른 존재들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조력자, 안내자, 혹은 우리가 흔히 수호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K씨가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충만하게 채우는 빛을 발산하는 뚜렷한 실체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어떤 방향으로 강요하지 않고 그저 곁에 머물며 존재 자체로 이안과 확신을 줍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 비하면 우리가 살았던 물질 세계는 점차 꿈처럼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K씨의 기록에 등장하는 한 영혼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평생 동안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다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 그림자를 만들고 있던 실체를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변환, 삶의 회고. 아마도 7가지 변환 중 가장 심오한 경험은 세 번째 변환,
즉 삶의 회고일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어떤 존재에 의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심오한 종류의 자기인식, 즉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대면입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영혼은 자신의 전 생애를 다시 경험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모든 순간을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체험합니다. 즉,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상호작용했던 모든 사람의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내가 베풀었던 모든 친절과 내가 주었던 모든 상처가 그것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될 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은 거친 말은 상대방이 느꼈던 아픔 그대로 느껴지고 찰나의 연민은 상대방에게 주었던 안도감 그대로 경험됩니다. K씨는 이것을 처벌이 아닌 영혼의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깊고 완전한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고는 지구의 시간 기준으로는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완전하고 서두르지 않는 과정으로 느껴집니다. 이 영역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작용하여 선형적 경험에 한계 없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 번째 변환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영혼이 외부로부터 수치심이나 비난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패나 단점을 지적하는 심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영혼이 어떤 존재였고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여과 없는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K씨는 이 변환이 죄책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혼은 자신이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고 따랐던 삶의 패턴을 이해하고 자신이 통달한 교훈과 여전히 배워야 할 교훈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때로 힘들 수 있지만 결코 연민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진실들을 비추는 빛은 동시에 치유를 제공하는 사랑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변환, 만남 삶의 회고가 끝난 후 영혼은 K씨가 만남이라고 묘사한 네 번째 변환을 경험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다른 영혼들과 의식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알았던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으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영혼들과도 재회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만남이 아니라 심오한 의미를 지닌 재회입니다. 부모, 자녀, 친구, 배우자 등 이번 생과 이전 생들에서부터 깊은 인연으로 연결된 영혼들과 다시 만납니다. 어떤 영혼들은 지상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영혼들은 그들의 가장 순수한 에너지 형태, 즉 빛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이 만남이 갈등이 있었거나 미처 해결하지 못한 관계에 있던 영혼들과도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만남은 대립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서로의 관점을 온전히 이해하고 용서하는 치유의 기회가 됩니다. 이 변환에서 소통은 언어의 장벽 없이 이루어집니다. 영혼들은 직접적인 이해를 통해 연결되며 말의 한계 없이 완전한 생각과 감정, 기억을 공유합니다. 숨겨지는 것도 오해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완벽한 소통은 지상에서의 삶 동안에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깊은 화해와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영혼들은 이 만남을 통해 수많은 생애 동안 짊어지고 왔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영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만남의 변화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영혼이 자신의 모든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느끼고 미해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따뜻한 환영을 충분히 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5번째 변환, 자유의 실현 죽음 직후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영혼은 K씨가 진정한 움직임의 발견이라고 묘사한 5번째 변환을 경험합니다. 이 단계는